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어느 교회를 가봤죠? 여러분 피곤하시니까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가봤. 빌립보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라고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그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해서 여러분이 드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네가폴리를 건너서 빌립보에 가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럴 때 그 교회는 처음에 만났던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들? 그렇죠, 루디아. 루디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 이름이 아니고 목포댁, 고흥댁, 안성댁 하는 그 말이 루디아라는 지역의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어쨌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거기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루디아의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만들어진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더 주기 위해서 누구를 또 줬죠? 거기에 점치는 여인, 귀신 들려 있는 여인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성도가 되게 했고, 또 그렇게 해서 뭐라고 그랬죠? 장사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귀신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고발해 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들어갔죠, 여러분들? 그렇죠, 바울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하니까 감옥 문이 열렸죠? 기도와 찬송을 하니까 성령의 은사에. 그래서 그때 감옥에서 제수가 간수가 어때요? 제수가 도망갈 것 같아, 자기를 할 것 같은데 도망가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합니까? 그 간수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간수마저도 빌립보 교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교회가 무슨 교회,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쓴 책이 총 몇 권이에요, 여러분들? 바울 서신 13권이에요. 13권인데 가장 바울이 사랑하고 바울이 가장 마음을 써서 했던 책이 뭐냐? 이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읽을 때 가장 많이 읽혀지고 가장 많이 설교되는 책이 이 빌립보서예요. 그리고 가장 기쁨을 나타내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서신 속에서 사도 바울이 쓴 책 중에서 이 빌립보서는요, 기쁨이라는 말이 18번이나 나와요. 무려 4장밖에 되지 않는데 이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구조도 보면 이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이제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1장 12절부터 4장 13절까지 포함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또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고 있고, 마지막에 다시 이제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까지 끝절까지는 이제 다시 마지막 인사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는 것은 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해서 핵심적인 8절에서 11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책은 빌립보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책이라고 말한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2주에 시작해서 다음 4주에 거쳐서 이 빌립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니까 특히 2019년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2019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힘든 것들, 새로운 신년도에 빌립보서와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우리 생명나무 숲과 함께 4주 동안 지나면 축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1절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빌립보서 1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형태를 잘 우리가 한번 보면 한번 쳐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사신의 특성 중에 하나는 거의 다 사도된 바울 이렇게 써요. 그런데 여기 빌립보서는 사도란 말을 넣지 않았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서 바울에게 공격하고 하는 것, 그런 사람이 거의 없을 때는 사도를 나타내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책 로마서나 고린도 이런 데 보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항의하기 때문에 사도된 바울을 다 표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바울도 사도죠? 사도행전 9장 쪽에서 다메섹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 사도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도와 12제자 외의 사도이죠. 근데 여기는 사도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를 쓰지 않는 대신 뭐라고 써져 있어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의 근거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옛날에 우리 출애굽 이스라엘의 전통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노예가 종살이를 하다가 6년 동안 잘 탈 없이 종 노릇을 잘 하게 되면 7년 차에는 해방시켜줘요. 7년이 되게 되면 회복을 시켜줘요. 그러나 그 상전 주인이 여자를 연결해가지고 아내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고 아내를 결혼하게 되고 거기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내와 자식을 놓고 나가야 돼요. 출애굽기 15장의 근거, 이 규례가. 근데 만약에 데리고 너무너무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자녀가 정말 사랑스럽기 때문에 나는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상전 집의 종으로 남아야 돼. 자유 몸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유보다 뭘 택한다? 차라리 내 아내와 자녀를 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형태를 취하는 문설주에 가가지고 귀를 뚫어서 귀에다가 구멍을 내요. 이것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깃뚫은 종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뭘 택한다? 사랑을 택하는 거예요. 자유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귀걸이 할 때 귀에다 귀걸이 다는 거는 내가 당신에게 정속된 종임이란 뜻이에요. 귀걸이 알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종이란 이 바울의 고백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것 좋은 것도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 살겠다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의 종이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해요. 이걸 무슨 종이라고 한다? 깃뚫은 종이라고 한다. 아멘. 자, 이 깃뚫은 종이야만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야 감사가 넘치고 그래야 깃뚫은 종이 돼야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세요.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항상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에다가 꼭 인사말 편지에다 먼저 쓰게 돼요.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은 누가 주는 것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대언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저 보세요. 여기서 무슨 단어가 지금 나왔죠, 여러분들? 감사라는 단어. 그런데 여러분, 이 글을 쓰는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시대가 언제냐, 여러분들? 바로 AD 61년, 62년이고요. 곧 로마에서 쓰면서 로마 감옥에서 쓴 글이에요.
아니 차라리 밖에 있는 사람이면 감사란 말이 이해가 되는데 교도소 깜빵에 교도소에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사란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지금? 감옥이요, 감옥. 감사가 나올 수. 성지순례 갔을 때 로마의 그 교회를 갔는데요. 거기에 바울 사도의 목을 참수해가지고 그 목을 잘랐던 그 피가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3번 머리통이 터 가지고 3번 한 데서 그 피가 흘린 그곳에서 샘이 있어, 샘. 그러니까 감옥에서 참수당하기 바로 직전에 쓴 게 빌립보서예요, 지금. 근데 뭐라고 한다? 감사하라고 해요, 감사하라고. 이 감사가 뭐냐는 게 여러분들. 바로 뭐예요? 유카리스테오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내가 설명하고 싶은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뜻이 이 카리스라는 뜻이 뭐냐면 카라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뜻이고 카리스라고 하는 것이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뜻이 성찬이라는 뜻이에요. 어원이 같아요. 성찬식 할 때 성찬이라는 뜻하고 이 감사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성찬이라는 뜻이. 성찬은 무슨 뜻?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라고 하는 이 성찬의 의미,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단어와 같은 게 감사하기 때문에 이 감사는 우리가 형편이 좋아서 감사하고 배가 불러 감사하고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하고 자녀들 출세 성공해서 하는 그런 감사 수준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한 그 감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이 감사가.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감사예요. 그 감사.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13개의 바울 서신 중에서 신약 전체를 보니까 65번 나와. 감사라는 뜻이 65번의 감사라는 것이 신약 전체에 나오는데 그중에 48번이 어디서 나와? 바울 서신에서 나와요. 70%가 이 감사가 바울 서신에 나와. 우리가 말하는 사복음서 11번밖에 안 나와요. 이 감사가. 무려 사도 바울은 감사의 바울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감사가 형편이 좋아서 내가 직장이 좋아서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그 죽음 앞에서 감옥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도 마찬가지로 유카리스티오 똑같은 뜻이에요. 형편이 좋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주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뜻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책 13권 중에서 갈라디아서하고 디도서에서만 감사가 안 나오고 나머지 전부 다 갈라디아서에서는요 그 거짓 예언자 복음주의자가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고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고 나머지는 모두 개척했던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해라. 너희들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라.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서 수준 높은 하나님의 감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로 건너갑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감사. 아까 이 기쁨이 몇 번 나왔죠, 여러분들? 18번이나 나와요. 정말 기쁨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은 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억울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고 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왜 가능해요? 그 근거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바울아 너는 로마에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어쩐다? 반드시 로마를 가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을 애고하시면서 로마에서 증인대 세우겠다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전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간수들을 전도할 수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옥에 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감옥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는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어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세계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예요.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 몇 년 있었냐면 27년간이나 있어요. 감옥 27년간. 27년간 있다가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데 기자가 물어요. 만델라 선생님,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27년간 교도소에 있었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 다른 사람들 5년만 살아도 얼굴이 찌그러지고 다 죽는데. 그럴 때 만델라 선생님께서 뭐라고 해요? 저는요 27년간 감옥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했어. 내가 하늘을 봐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땅을 봐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물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음식을 먹을 때 감사했고, 일할 때도 감사했고, 나를 구속시킨 그 고발자에게도 감사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께서 나를 감옥에 보내셔서 나를 다시 한번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셔서 감사와 찬상으로 나는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90년도에 출소해요. 27년 만에. 그러다가 1994년도에 남아프리카 평등 선거로 의해서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 들으시신 것처럼 수많은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있느냐 아니냐, 주님이 나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참된 감사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2019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뭐다? 복음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필리포 교인들에게 너무 감사하는 거야. 나의 이 감옥 속에 있지만은 나를 나중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가지고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애쓰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리더를 보내 가지고 선교 헌금을 보내줘요. 헌금을 보내주고 먹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늘 격려하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가요 형편이 부자고 잘 사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쓱 넉넉지는 않았지만은 정말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했던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가 주로 누구로 구성됐었다? 여성 중심으로 루디아와 귀신들 여인 중심, 여성들 중심으로 많이 되어다 보니까 여성들 간에 갈등이 좀, 여전도 회장, 여전도 부회장끼리 갈등이 좀 있었던 거예요. 루디아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처음으로 이름이 이제 클레멘타인에 나와서 순두교라는 그런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들이 같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조금의 이런 갈등들은 좀 있었지만은 어때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의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가장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아꼈던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이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의 바울의 기도를 여기서 전하고 있어요.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합니다.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 사랑한 것 태가 나요 안 나요? 예수님의 심정이야. 저도 우리 새벽기도 할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남전도 여전도 우리 청년들 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이제 드디어 9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 너희로 즉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자, 여기서 보면은 바울의 사도 바울의 심장으로 드리는 기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들? 설교 제목 시작. 예수님의 심장으로 드리는 기도, 바울의 기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바울이 드리고 있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가득 찬 기도가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랑이에요? 지식을 가진 사랑이에요. 지식 가진 사랑이에요. 이 지식을 가진 사랑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말씀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입술에 바른 소리로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말씀에 근거한 그 기도를 사랑을 뭐라고 한다? 지식에 근거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 나타나는 지식에 대한 사랑.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청명을 가진 사랑이에요. 이 청명을 가진다는 사랑은 아포인트라고 부르는데 무슨 뜻이냐면 윤리적인,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포함하되 거기에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 사랑이 뒷받침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되는 거예요. 아, 이 뜻이었구나. 이게 이제 우리 교육학에서 아포인트라고 부르죠.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청명이라는 이 개념, 딱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이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내 삶과 믿음과 내 삶이 일치되는 윤리적인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책임도 따르는 거죠. 그런 사람, 그 사랑의 책임이 따라 있는 그 총명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죠. 세 번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분별을 가진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분별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 그 위조 지폐 있죠. 위조 지폐. 이 위조 지폐에 대한 보면서 세계에서 가장 위조 지폐가 많이 만들어진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죠, 여러분들? 말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그 위조 지폐를 제일 감별을 잘하는 사람도 우리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 달러 위조하는 거.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쫙 되면은 그게 나타나는 분별해지는 거예요. 이 위조 지폐를 감식하다라는 뜻이 여기 분별이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 뜻은 무엇이냐면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 지내는 그 양이 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다리가 부러져 있는지, 몸에 상처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구별하는 거 있죠. 그 분별하는 거, 그것이 바로 분별하다 불러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도 그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설명해요. 어쨌든 여기 나타나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 총명에 대한 것, 그다음에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토대로 이루어진 그 사랑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거기 본문을 보면 자, 10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즉이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지금 뭐예요? 진실한 삶에 대한 기도예요. 두 번째는 진실한 삶에 대한 기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도자기 강진의 여주도 가면 도자기를 만들 때 보면 우리 눈에는 어때요? 도자기가 금이 가지 않지만 이 전문가가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보셨죠? 그 솜방망이 같은 걸 딱 때려가 소리 들어보면서 금이 간가 안 가는 거 알죠, 여러분들? 이렇게 저는 모르세요, 여러분들? 안 때려서 몰라요? 어쨌든 그 도자기라든지 이런 그 보면은 이 소리를 들어본다든지 또 햇볕에 이렇게 비춰본다든지 하게 되면은 우리 육안으로는 금이 가지 않지만
그 도자기가 금이 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럴싸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어디에 대보면은 햇볕에 대보고 소리를 들어보게 되면 그 금이 가 있는 거, 그 금이 간다든지 그 허물이 없는 정말 진실된, 진솔한, 참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도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해주는 그 기도, 진실한 기도, 여기 나타나 있는 진실하여 허물 없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두 번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드리는 기도는 1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무슨 열매가 있는 기도를 드려라? 의의 열매가 있는 그런데 그 의의 열매는 그냥 되면 그냥 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 앞에 있는 것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의 열매가 가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가 참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74페이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어디에 있어야 된다? 우리는 포도나무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야만이 뭐 할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의 열매를 가득 메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의의 열매 그러면 얼른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유명한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 뭐가 있죠?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열매 사랑의 열매, 두 번째 열매가 무슨 열매? 희락의 열매. 세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 화평의.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의 열매. 그다음 다섯 번째 열매는 여러분 뭐예요?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 NIV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단수형이에요, 복수형이에요? 단수형입니다. 즉 성령의 9가지 열매, 5가지 열매가 있다는 게 아니라 장은일 목사의 성품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성품에, 그 성품 속에 한 사람의 성품의 그 한 열매 속에 9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가 사랑이 가득 차야 되고 기쁨이 희락이 가득 차야 되는 거고 온유가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절제가 가득 들어 있어야 되고 충성된 열매가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화평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 할렐루야. 이 9가지 이 열매가, 이 의의 열매가 가득 차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그 포도나무 가지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 많은 너희들의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기도하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빌립보 교인들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의 가지에 있어야 된다. 그것처럼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함께 있는 그 가지가 돼서 우리의 인생에도 2019년 인생에도 많은 열매를 맺는 의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